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31편 7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미처 읽지 못한 시편 31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가지는 신앙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는 이유도, 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는 이유도, 그리고 내 기력이 약하여진 이유도, 내 뼈가 쇠하여진 까닭도 모두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돼지에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나락,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이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마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기서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다고 하는 뜻이 그냥 뒷짐지고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즉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한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주목할 것은 여기 준비되리라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 고난을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3일 길을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기간 내내 그는 변치 않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보시고 뒷짐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은 틀림없이 장차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냥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역시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고 하는 것도 그냥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고 환난을 대신 당하시고 마침내 대신 죽으시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나를 아시는 바로 그것을 일컬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성도는 자기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일진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희락,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7절에 등장하는 주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심으로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곡조와 곡을 멋있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 찬송 속에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만 찬송의 제사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 입에서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놀라운 사랑이 내게 보여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금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데 저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확실한 신앙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그래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에게서는 더 심히 욕을 당했다고 했어요. 친구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때 놀랐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파하들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했다고 했어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이 잊혀졌고 마치 깨진 그릇처럼 취급했어요.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친구도 없습니다. 가까이 할 이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깨진 그릇처럼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박탈감, 상실감, 무엇보다도 소외감,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면서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혼자라고 생각될 때, 홀로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깊이 교통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찍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대면해야 할 대상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아들도 다 약복나루로 건네보내고 아내도 없고 자기 소유도 가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홀로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리하여 그가 변화됨으로 그의 이름까지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피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지금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겠지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요, 주님을 만날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정신분석학자 중에 앤서니 스토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운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휘둘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타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질질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사회적인 거리를 두게 해요.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과의 거리를 좀 두고 quiet time, 나만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좀 만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고 생각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큐티할 시간이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다. 바라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멀리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외롭다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로 꾀했다고 하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었을 때 인지상정이라고 어찌 아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방으로 감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혹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를 금방 상실하고 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두십니다. 그랬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죽음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성도의 신앙으로 2022년 한 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적들이 지금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했어요. 결의했어요. 죽음이 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는데, 생명이, 죽음의 위협이 내 앞에 있고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변치 않은 믿음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네, 여기서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대요. 이때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적들이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멘의 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우리 입으로만 아멘 아니라 그 마음도 아만 견고해야 돼요. 그의 삶도 그의 신앙도 견고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 한 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